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7장으로 송령을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살게 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해 생명길로 이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영생하는 말씀으로 오늘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앉으십시오. 참으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잊지 않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부르시어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참으로 기뻐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는 우리 한국과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이곳에 모이지 못하고 우리 당회원들, 장로님들과 함께 이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온 세계에 편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지 그곳에서도 이곳에 내리신 동일하신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찬양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낮은 울타리 교인들 모든 마음과 영혼에 똑같은 심령과 감사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심이 주의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곳곳에서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국가적인 이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먼저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재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연하게 생긴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우연이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필연이며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는 일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재난을 당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국가적 지도자들 그리고 온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비웃지는 않았는지 다시 돌아보는 경건의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들 자신도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만을 의지하면서 살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이 우리 아버지됨을 고백하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시작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순서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홀로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61쪽입니다. 61쪽 마가복음 5장입니다. 2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그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 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34절이 오늘 주제되는 말씀이고 제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본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가 기록된 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세 개의 복음을 다 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본문을 보니까 어디에서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오셨습니다. 어디냐면요, 갈릴리 호수 동쪽에서부터 다시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21절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동편에서 가버나움 쪽으로 이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 5장은 예수님이 갈릴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능력을 해가신 지 초반기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소문이 확 퍼져서 신기한 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려고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따라다니고 그런 시작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온다니까 사람들이 다시 확 바닷가로 모여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크게 절을 하고 무언가를 부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 누굽니까? 이름은 야이로네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회당장이네요. 회당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요, 성전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곳곳 지역마다 세워져 있는 마을회관 같은 종교 시설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서로 강론하고 자기의 신앙 고백도 하고 또 가르침도 받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모든 종교 시설을 총관리하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지역의 유지란 말입니다. 지역의 유지인데 그 예수가 누군지를 다 알아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다는 것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그 당시까지 그 선친, 아마 성경의 기록상으로 12살까지 아버지가 기록된 걸 보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예수도 틀림없이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서 목수로서 일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 지역 유지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를 보고 막 달려가서 발 앞에 막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는 것을 보면은 이 회당장은 예수의 능력과 소문을 들었다 못 들었다, 분명히 들었고 또는 직접 본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위의 시선을 다 의식하지 않고 엎드려서 부탁하는 말이 무엇이죠? 23절입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저희 집에 좀 오십시오. 죽게 되었으니 아이가 움직일 수도 없죠. 그리고 그 아이 위에 당신의 손을 좀 얹고, 그리고 당신이 뭔가 능력을 발휘하여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딸은 12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12살이면 얼마나 귀여운 딸이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가 지역 유지인데 아이가 갑자기 아프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프면은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고 약도 썼겠죠. 처음에는 가벼운 병이었을지도 몰라요. 처음 상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경험과 의학적 지식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예수의 발 앞에 완전히 엎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살려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의 청을 거절하시지 않고, 그래 그러면 너희 집으로 가자 그러셨던 거 가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 이게 어찌 되나 보자, 진짜 그 아이가 죽게 되어 있는데 예수가 어떻게 이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가, 이 아이가 과연 살아날까,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확 몰려가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집집마다
TV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초등학교 때만 해도 TV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흑백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세월이 가면서 칼라가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미나는 구경이 어디 있다 그래도 우리 여수 사람들이 다 그걸 보려고 막 몰려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성경의 기록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의 기록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큰 호기심으로 막 다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24절이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어떻게? 애워싸 밀더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질서정연하게 갔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뒤로 막 밀치고 막 그리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막 질서를 유지하고 막 사람들이 막 어울려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해당장 야이로의 마음에는 제일로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을 사람들도 제일로 궁금한 게 뭐예요, 여러분? 빨리 거기 가서 아이를 고쳐주는 거. 고치냐, 고치지 못하냐. 이것이 진짜 중요한 일인데 이 급한 발걸음을 방해하는 한 사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이 진행, 이 마을 사람들이 급히 가는 이 발걸음에 스톱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여인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어떤 여인이라고요? 12해를 혈우증을 앓은 한 여인이에요. 여자들만의 질병일 수 있겠네요. 하혈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냥 아픈 것이 아니고요. 그 정도를 지나서 25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지금도 산부인과 가는 것이 저는 남자라 잘 모르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여자가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두 번째는 의사한테 가면은 그냥 갈 수 없죠.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질병은 낫지 않고 돈도 다 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이렇게 치료를 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자의 지금의 상태는 어쩐다고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도움을 받았어. 이 일 저 일을 다 해봤어. 권하는 약 다 먹어봤어. 가진 것을 다 해봤어. 그리고 그 의사들에게 이제 줄 돈도 없는 이 시점에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병은 어떻게 더 위중하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병원 한번 가기가 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어떻겠어요? 그냥 대부분 버텼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도 나는 게 뭐냐면요. 어떤 아이가 제 기억에 생생히 나는 거예요. 그 당시 자전거가 들어와서 얼마 안 됐는데 발이 끼었어요. 발이. 그래갖고 피가 질질 나는데 병원 앞에 데리고 갔는데 돈이 없다고 의사가 부모 데리고 와라고 안 받아준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옛날엔 다 병원 가기 어려웠던 거 다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어진 것입니다. 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자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절망감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신체적인 절망감뿐만이 아닙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 보면은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 당시 유태인들은 이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자기들의 법과 생활의 규범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해요. 뭔가 몸에서 흘러내리는데 그것이 피인 경우 7일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불결해. 한마디로 아주 나쁜 용어로 재수가 없다 말이죠. 그 여자하고 스치기만 해도 그 스친 사람도 다른 사람하고 거리를 둬야 돼. 요즘 어쩝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은 놔두고 그 사람하고 만났다. 그 사람하고 같이 있다만 해도 자가격리 비슷한 개념이에요. 심지어는 그녀가 앉은 자리, 누운 자리도 부정할 것이요. 거기 사람들이 만지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있었던 물건도 만지는 자는 그날 저녁까지는 부정한 자야.
다른 사람하고 접촉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여자에게는 12해나 12년 동안이나 그런 증상이 멈추지 않고 사람들이 다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가 떳떳하게 사람들 사이로 공동체 생활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면 남들이 자기가 오면 피했겠어요? 피할 수밖에 없죠. 피할 수밖에 없죠. 요즘도 우리가 TV를 보니까 어쩌든가요. 어떤 사람이 슈퍼를 갔는데 거기 확진자가 왔다 갔다는 거야. 근데 그 CCTV를 보니까 10명이 있었어. 그 10명한테 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찾아갖고 전화를 해.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이 어때요? 기분이 엄청 나빠요. 그 확진자 그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런 시대의 이 여자의 심적인 위축감,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소외된 여자라는 것.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은 이 여자는 정말 불행한 여자입니다. 그 여자 앞에 남아있는 것은 희망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된 채로 살아야 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하나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희망이 뭐예요?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가 다시 자기가 사는 이 지역 가버나움, 이 지역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막 때를 지어서 지금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를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는 이런 생각이 나온 거예요. 야, 혹시 모르니까 사람들이 막 인파가 몰려가. 그러면 내가 내 신분을 다 숨기고 뭔가를 두르고 신분을 완전히 숨기고 예수께 가서는 부탁을 할 수가 없어. 부정한 자야. 사람하고 접촉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의 뒤에 가서 옷자락이라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여자에게서 떠오르는 생각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한 확신 같습니까? 가느다란 소망 같습니까? 어쩌습니까? 신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네, 우린 두 가지 다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인간적으로 보면은 일상적인 의미로 보면 가느다란 희망일 수 있겠네요. 그죠? 예. 또 보면은 마지막 필사적인 노력일 수도 있어요. 자기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을 수 있는. 왜냐하면 다 인간적인 건 다 해봤잖아요. 안 해보고 이랬다면 뭔가 또 한 번 해볼 수 있겠죠. 이게 마지막이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자가 그 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의 옷을 만지는 위치에까지 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 여자가 굉장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맞죠? 사람들에게 들키면 어떻게 되죠? 문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온갖 치욕을 다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사람들을 뚫고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앞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예수의 옷을 만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만졌는데 말입니다. 29절에 28절에 이런 생각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여자 생각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환자는 자기 몸에 민감해요. 여러분, 열이 막 나는 사람들이 아스피린 해열제를 먹으면 열이 뚝 떨어지면은 진정이 되는 거 있잖아요. 이 여자는 지금도 몸에 혈루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몸에 좋은 변화가 왔다는 것이 느낌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 내가 당신의 옷을 만졌더니 병이 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모르고 스쳐도 부정한 시대에 자기가 가서 그 위대한, 그 많은 사람이 위대한 인물로, 그리고 막 따라가는 그 사람의 옷을 여자가, 혈루증이 된 여자가 남자의 옷을 만졌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이제 자기 신분을 숨기고 내가 살짝 뒤로 빠지면 모르겠지. 사람이 막 에워싸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여자가 떠나려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멈춰서서 돌아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30절이죠. 그러니까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 중에 수석 제자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예수님, 스승님,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당기고 난리가 나는데 누가 내 옷을 만졌니 어쩌니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상황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밀고 부딪히고 그랬겠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다. 누군가가 내 옷을 만졌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이는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내가 알고 있다. 내게서 하나님의 능력, 신적인 능력이 누군가에게 나갔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말을 제자들이 다 들었다면 또 누구도 들을 수 있겠어요? 여자도 들을 수 있죠. 최단거리까지 예수님께 가까이 왔으니까. 그랬더니 여자가 마가복음 5장 3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이렇게 돼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내가 숨기고 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여자가 떨며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의 발에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참 여자가 가련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도 사회적으로 12해나 12년 동안이라도 그렇게 위축되어 살아왔는데 이제 공공의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문매를 맞고 돌로 맞고 수치를 당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이 여자를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를 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딸이 뭐죠? 딸이라고 부른다면은, 그 여자가 딸이라면은 예수님은 누구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딸아, 너는 두려움과 지금 공포로 내 발 앞에 엎드려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와 너와의 관계는 딸과 아버지의 관계다는 거야. 너가 이럴 필요 없다. 나는 이 땅에 너처럼 고통받고 희망 잃어버리고 절망에 처해 있는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온 너의 영혼의 아버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 여자에게 딸이라고 호칭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여자의 믿음이란 건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때요? 필사의 노력으로 예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형태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지금도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많이 지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부족한 거, 또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부족한 건 뭐죠? 예수님께 가까이 오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은 분명히 두 가지입니다. 네가 나에 대해서 소망을 가졌고 내 옷가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겠다는 그 생각을 가졌다는 거. 두 번째는 그것을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이 인파를 뚫고 나한테 올 때까지 얼마나 고생했냐는 거야. 내가 알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 여자는 병을 얻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적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왔어요. 병을 고침받고 싶어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특이하게 대부분의 환자들을 고칠 때 병을 먼저 고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중풍이 걸려서 사지를 못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마 친구들이시나 이웃이겠죠. 이 사람을 메고 옵니다. 어디다가 메고 오냐면 못 움직이니까 침상에 눕혀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지붕을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뚫고 올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달아내립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누워있는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병을 고치러 온 사람한테 너희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상황이 맞는 거요, 안 맞는 거요? 안 맞아요. 근데 들어봐요. 근데 그 자리에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깊이 숨어있는 죄는 하나님만이 살 수 있다고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사람 주제에 병을 고치는 것은 지금까지 고친 일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지만 이 사람이 신성을 못 오간다. 하나님을 못 오간다. 지가 인간인 주제에 어떻게 죄를 살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 마음에 의심을 하고 분노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묻겠다. 그러면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네가 일어나서 걸으라 하는 말 어느 것이 더 어렵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어려워요? 어때요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어느 것이 더 어려워요? 병을 고치는 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못 고치면 어때요? 바로 끝나버려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로 끝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어느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전자예요. 그러면 어느 것이 증명이 돼야지 또 어느 것이 확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병을 고쳐야만이 이 말도 증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였노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환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네가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죠? 너는 이제 하나님을 만난 여자가 됐다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어. 그리고 이제 네 마음속에는 이 놀라운 감격과 감동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거야. 그러므로 너는 이제 평안히 돌아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구원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구원의 메시지라고 하면은 영혼에 관한 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병을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을 때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제자죠, 여러분. 그죠? 그 제자가 직업이 뭐예요? 세리입니다, 세리.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세금을 받아다가 로마 정부에 갖다 바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 마태 세리를 제자로 부르면서 이 마태가 너무 기뻐서 친구들, 그러니까 세리 친구들을 모아서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다 하고 막 사람들이 따르는데 저런 죄인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느냐,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죄인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예수님은 의사라는 존재를 인정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나 인간의 병이 아닌 영혼의 깊은 병, 하나님을 도저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서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비웃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 근원적인 질병인 이 죄의 벽을 헐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구원의 깊은 의미예요. 그러면 이 여자에게는 우리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죠. 현실적으로 네가 평안히 돌아가서 네 병에서 놓여 그렇게 평안하게 잘 살아라는 축복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뿐만 아니죠. 우리 한국이 굉장히 큰 문제 같은데 좀 잠잠해지니까 이제 미국이 비상선언을 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의료기술과 선진국이라고 강대국이라고 말하는 미국도 이 미생물 중에서도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에 있는 이 미미한 존재 바이러스 하나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유럽에 오는 모든 공급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비행기가 여러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어. 국제선 비행기 한 대가 못 뜨고 있습니다. 한 대도 못 뜨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우리가 굉장한 과학이 발전되고 의학이 발전된 것 같지만 우리는 시대마다 인간이 불가능한 상황에 부딪힙니다.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한 개인에게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는 개인적인 문제였어요. 그러나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거였어요. 그 시대에 어떤 사람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 절망에 있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럼 어떤 존재예요? 희망을 주신 존재고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신 메시아,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네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은 네는 바로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마음속에는 이 믿음이 영원히 살아있어서 네가 아버지의 나라에 올 때까지 너는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갈 것이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다 하는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바로 이 여인이 받았던 축복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목회자이고 설교자이며 신학자로 인정받는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7살, 28살 때 얼마나 의술이 뛰어났는지 의사였는데 왕실의 국립의사의 한 사람으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촉망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의사로서의 인생을 가지 않고 모든 것을 접고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다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의술이 인간을 다 고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 근데 자기가 의사로서 경험을 보면은 똑같은 병으로 두 사람이 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의사가 집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외과 의사야. 근데 한 사람은 죽은다요. 한 사람은 살아나.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사냐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현대식 종합병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그 전에는 제중병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현대 종합병원입니다. 근데 이 세브란스 병원을 누가 세웠죠? 선교사들이 세운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의학이 발전되지 않고 교육열이 너무너무 낮고 여자들은 아예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하던 시대에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의학과 그 다음에 신식 교육과 여자들의 권리를 엄청 신장시켰습니다. 한국의 역사 100년의 부흥에 그 밑거름에 기독교가 있다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역사적 사실이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 기독교를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한국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100년 전에 존경받고 그런 기독교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년이 지나고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안에 드니까 한국의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비웃고 하나님을 비웃고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웃는 이런 풍토 속에서 우리가 이런 환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발전시킨 과학과 의학이 우리를 완벽하게 행복하게 만들었는가? 아니면 우리가 너무도 빨리 너무나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해서 시작된 현대식 병원 세브란스 병원이 2013년 7월 5일부터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의사 프로젝트. 이거는 뭐냐? 그 전에는 아주 중증에 있는 환자들이 오면은 환자가 원하는 경우 목회자가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 프로그램 이후에는 세브란스 병원, 신촌, 강남, 용인, 원주에 있는 병원들은 의사들이 그 환자를 집도하는 의사들이 모두 모여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수술을 하기 전에 담당 의사가 환자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생긴 놀라운 변화들, 의학적인 변화, 그 다음에 환자가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과정들이 책으로 출판돼서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국에서 가장 의학이 발달되어 있는 의료진이 있는 연대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들도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신앙이 있는데 의미가 없는 일을 한다면 그들은 절대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의학적으로 봤을 때 분명한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2013년부터 기도로 함께하는 의사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자는 2000년 전 여자입니다. 그 당시의 의술로서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경제적인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회 공동체에서도 소외되는 무시받는 소외계층이 되었습니다. 여자에게 있는 단 하나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희망을 위해서 그 여자는 처절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본문을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자가 예수께 가까이 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그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의 믿음을 알았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나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낮은 울타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도 선언되기를 바랍니다. 방송 통해서 각 가정에서 듣는 이 축복이 각 가정에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들,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항상 허덕이면서 삽니다. 나는 이만큼 가졌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아팠기 때문에 나는 걱정 없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고 오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 놓일지 모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병 한 번 안 걸릴지라도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문턱에서 우리는 절망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영원한 소망이라고 붙들 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끝나는 것입니다. 절망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았을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축복하셨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현실의 삶을 전혀 모르신 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하는 하늘에 계신 그저 나하고 관계없는 추상적인 신이 아니십니다. 여자에게 두 번째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오랜 시간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살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이 다 끝날 때까지 그런 일들은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경우에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 앞에 절망이 마지막이 아니다는 거예요. 절망 너머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희망의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희망의 근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여자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처절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갔듯이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믿음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본문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복을 어찌하시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그의 사랑 어찌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가진 모든 것을 탕진하고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버림받은 한 여인이 절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정말로 그에게 희망을 가지고 예수께 나와서 그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과 축복을 받은 놀라운 사건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 긴 시간 동안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지금까지 다시 일어서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도 이 여인과 같이 절망을 넘어서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희망을 현실적으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힘써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 만연되어 있고 이 일로 인하여 참 생계를 고통받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멈추어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쁜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런 계기를 통하여 우리가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겸손한 신앙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는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 낮은 울타리 교인들이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건강해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메시지가 전하여 주는 곳곳에 하나님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신앙의 태도들이 생겨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릴게요. 네. 다른 광고 말씀은 없으시고요. 네. 다음 주는 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두 마스크 착용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손 세정제는 교회에서 충분히 비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오후 식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후 일정을 봐가면서 식사는 재개하도록 하는데 예배는 충분히 우리 교회가 3주 동안 국가의 시책 그리고 일상적인 상식을 따라서 또 의학적인 권면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거리 두기를 한 것 같습니다. 또 저희 교인들이 또 많지 않아서 사실은 예배 드려도 큰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국가적 차원에서 협조를 하는 것이 또 옳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부득이한 경우 또 위기 상황이 와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할 때는 당회를 열어서 여러분에게 긴급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별 연락 없이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뭐 있으실까요? 없으십니까? 네, 오늘 봉헌 찬양 봉헌 기도는 생략하고 순서는 생략하고 제가 봉헌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늘 나에게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없는 것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초조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은 적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늘 우리의 일상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채우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기뻐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드린 기도와 시간과 정성과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물 하나님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것들이 모두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또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폐회 찬양 60장입니다. 영혼의 빛의 소리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거룩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다한 자목이 전 고요히 조를 거리며
함께일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동행하심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와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그 여인과 같은 그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며 고백하는 낮은 울타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